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로 30절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모든 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이고 그 스트레스가 염증을 일으켜서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액을 탁하게 한답니다. 그러면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개운하지 않고 정신이 맑지 않다고 합니다. 저도 평생을 살았으니 혈액이 탁하고 혈전이 많이 쌓였겠지요. 그래서 요즘 아침에 시작하는 것이 레몬수를 마시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상황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2000년 전 팔레스틴의 상황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 지쳐 있습니다. 지친 사람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찾아옵니다. 한편으로는 삶에 대한 절망과 체념이,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비유 마지막에 자주 등장하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기어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사람들이 지친 삶에 대한 두 가지 잘못된 반응인 것입니다. 슬피 운다는 것은 뭐예요? 절망과 체념이에요. 거기에다가 일을 간다는 것은 분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지친 영혼들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영혼만이 아니라 삶의 총체적인 구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러 오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부르십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첫째, 그럼에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도시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회개를 가르치십니다. 주님께서 가장 많은 권능과 기적을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책망을 하십니다. 갈릴리에 위치한 곳, 예수님의 주요 사역이 북부인 갈릴리였잖아요. 그곳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셨습니다. 많은 환자를 고치신 고라신, 오병이어를 비롯하여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신 벳세다. 많은 말씀과 합토, 만지심의 역사가 많이 일어난 가버나움에 사는 주민들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당한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심한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십니다. 갈릴리 주변의 도시들이 예수와 그의 능력 있는 사역들이 드러내고 있는 진하디 진한 호소와 직접적인 증거들에도 회개로서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두로와 시돈의 불신앙의 모습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다 이 말은 뉘우치다, 본 궤도를 이탈했는데 본 궤도로 돌아오다, 회복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철저히 회개하며 아버지의 품과 아버지의 뜻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교만, 불신, 불순종, 욕심, 탐심, 불결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성령님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성령님, 제가 알지 못하는 죄악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받게 해주세요. 늘 성령님은 다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의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버나움에 대한 비난을 하시고 정죄를 하십니다. 소리내서 같이 본문 읽으실까요? 23절, 24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지금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을 읽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전략적 요충지였으며 특히 예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푼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많은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였지만 완악하여 그들의 교만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마침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부정적인 대답이 예상되는 질문에 쓰이는 부정불변사라는 게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이죠. 늘 질문을 하는데 그 대답이 부정적인, 안 되는 그런 대답이 예상되는 그것을 부정불변사가 있는데 그것이 사용되어서 이 본문에 지금 이 구절에서 그 뉘앙스를 살려서 본문을 해석하면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그러나 결코 높아지지 못할 것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본문은 가버나움이 하늘에까지 높아질 수 없음을 반어적 방법으로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당시 가버나움의 교만함이 역사상 대제국 바벨론의 교만과 영적으로는 사탄의 교만에까지 비교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중해보다 해발 390m, 약 400m가 더 낮은 지중해의 해수면 아래에 잠기게 된 소돔은 가히 지구상의 음부와 같은 곳입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완악한 죄를 범한 가버나움이야말로 지상의 음부인 소돔보다, 거기 지금 사해바다가 있잖아요, 더 깊은 음부까지 낮아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엄숙한 심판의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던 가버나움 사람들의 죄가 참으로 크며 심판날에 반드시 처벌받게 될 것이라는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은망덕은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오히려 하나님께 대해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세상의 정욕과 쾌락 그리고 교만을 좇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런 모습을 좋아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미처 이적을 체험하지 못했거나 복음에 대해 자세히 듣지 못해서라기보다도 근본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완악한 마음, 굳어진 마음으로 말미암아 진리에 대해 무감각하기 때문에 비롯되는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벳세다와 고라신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이적을 베풀고 또한 가르치셨지만 그곳의 주민들은 회개치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주님을 배척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는 자라면 결단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멸망의 심판에 이르고야 말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먼저 우리의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을 버립시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처럼 부드러운 살과 같은 겸손으로 채우고 진리에 대해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집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반하니까 그러지 진정으로 하나님 은혜를 안다면 그런 반응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 힘써 노력합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늘 장성한 은혜의 분량을 감당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됩시다. 많은 권능을 보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회개치 않았기에 가혹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 세대는 회개를 촉구한 세례 요한도 거절하고 새 시대의 축제에 동참하도록 초대하신 예수님도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쉼과 안식을 주시는 초대를 거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거부는 예수님의 심판을 초래합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등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곳이며 많은 이적들을 나타내셨던 곳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영광을 누렸으며 예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알 만한 기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고을에서 사는 사람들은 회개와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 대한 실망감을 넘어 그들을 책망하시고 저주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별반 다른 것이 없다면 이것은 주님을 슬프게 하는 일일 뿐 아니라 분노케 하는 일입니다. 둘째,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감사 기도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 진리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슬기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자들이고 어린아이들은 누구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린아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입니까? 예수의 사역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사람들은 다름 아닌 어린아이들, 겸손한 자들, 많이 배우지 못한 자들, 소박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수는 세상이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어린아이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잘못된 선입관과 선입관에 붙들리지 않고 지금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는
새로운 계시의 빛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을 어린아이들이라고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뜻을 감추기도 하시고 드러내시기도 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의 결과입니다. 26절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나이다로 26절은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이 계시되고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숨기운 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교만한 자들에게는 진리를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저는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우리는 한 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고 자신의 겸손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는 자신이 전적으로 의지할 것과 자신이 전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해란 인간적인 방법이나 상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그가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분의 주관적인 목적에 달려 있고 그분의 선택은 세상이 결코 상상도 못했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의 충분 조건은요, 표적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동심입니다. 현대인들이 지쳐가고 슬픔과 분노 속에 살아가는 이유는 아마도 동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동심이 없이는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오지 못하려고 예수님도 비유하셨잖아요. 동심이 없이는 천국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부족함과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부족함과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동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시금 동심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동심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동심을 가지고 자신에게 나아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자기 자신이 온유하고 겸손한 어린아이와 같은 동심을 가진 분이시기에 자기에게로 와서 그 마음을 배우라고 초대하십니다. 그 마음을 배우면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에서도 참 쉼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수고와 슬픔과 분노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대신에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쉼의 삶으로의 초대는 예나 지금이나 복음,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쉼은 잠깐의 휴식이 아닌 안식입니다. 인생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한 전인격적인 쉼입니다. 이 안식을 통해 우리의 삶은 힘과 에너지를 재충전 받게 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피곤한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받는 방법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 고개를 떨구는 것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공관복음 안에 등장하는 어떠한 언급보다도 아버지와 예수의 긴밀한 관계에 대해 분명한 언급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에 두드러진 중심적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음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고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알다, 여러분 많이 그 설교 들었죠. 야다라고 하는 이 알다는 단순한 지식적인 암 이상을 표현합니다. 매우 긴밀한 관계, 부부간의 관계지요. 그것을 한몸 되는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어조로 자기 자신과 자신의 뜻이 하나님께 인간이 나아갈 수 있는 열쇠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세 번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28절, 30절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란 율법의 멍에를 진 자들, 죄악에 빠진 자들, 교만하고 욕심이 많은 자들을 다 포함합니다. 이런 무거운 짐은 주님께 와야 해결됩니다. 쉬게 하리라는 너희들을 젊게 하여 주리라. 젊으면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잘하잖아요. 일하는 중에 휴식을 주다는 뜻으로 새로운 힘을 더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온유하신 마음과 겸손을 주님의 멍에를 메고 평생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본받아야 되잖아요. 그 마음은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에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 멍에 옆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멍에를 맬 때 2마리의 짐승을 같이 한 멍에에 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온유란 단어는 우리가 알지만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야생마가 준마로 되는 모습을 말합니다. 내 고집과 뜻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마음의 낮아짐을 말하며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 청결해지는 것, 겸허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범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입니다. 주님의 멍에란 학교를 말합니다. 랍비들은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을 주고스, 멍에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랍비의 가르침과 달랐으며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는 이들, 자기 꾀로, 자기의 스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 자신들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내려는 종교인들, 하지만 이들은 결코 쉼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이들에게는 그 짐을 버리고 예수님의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다는 일반적으로 좋고 친절한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가벼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멍에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과 더불어
함께 미신다고 그랬잖아요. 더불어 새로운 제자도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는 표현은 그곳에서 쉼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것을 예수는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이러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순종이 불순종보다 쉽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주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진정한 안식은 멍에를 벗어버린 데 있지 않고 주님의 멍에를 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멍에는 힘들어 보이지만 진정한 만족과 쉼을 주고 죄의 멍에는 가볍고 좋아 보이지만 더욱 큰 갈증과 고통을 안겨줍니다. 나는 어떤 멍에를 메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울증, 과잉 행동장애, 경계성 성격 장애 같은 신경증이 만연한 오늘날의 성과 사회의 해결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의 초대처럼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무거운 인생의 짐을 당신 발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을 메고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멍에와 짐을 함께 지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떤 신이 이렇게 쉼을 주겠다고 나에게 오라고 초청한 신이 있습니까? 지친 저와 여러분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동심을 회복하고 참 쉼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는 무거운 짐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두 팔 벌려 아버지 나를 반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며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앞에서 주님의 멍에 아래에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희락을 주님 안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수많은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보여줬던 그 많은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이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결국은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른 이들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기억하며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멍에를 벗어버리며 우리가 자고 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가벼운 멍에와 짐을 지고 주님과 함께 한평생 살아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